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배경으로 우리 중고 1차 합숙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렘넌트들은 중고 합쳐서 29명 참석했고 교사 선생님들은 9명 그리고 홈스테이는 10곳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개인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션이 있었죠.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을 체험하도록. 실제로 이 응답 받고 우리 또 내년에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다시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예,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분필이 없습니다. 다음 주 3월 9일부터 다음 주 3월 9일 주일이죠. 부서실을 이동합니다. 여러분 박수. 이동해요 부서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로 예배 드리러 오시면 안 돼요. 1학년 친구들 1학년 여기로 예배 올라오면 안 돼요. 3층 초등부실로 오셔야 됩니다. 구초등부실. 자, 다음 주부터 3층 구초등부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부서 중등부실 너무 좋아요. 4층. 맞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저렇게 어색하게 만들어 놨지만 절로 안 들어오세요. 어색해서. 근데 그 3층에는 교사 준비실이 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정말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렘넌트들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도 교사들이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고 너무 교사들이 원네스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는 3층 구초등부실로 예배 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 어디요? 3층. 알았죠? 그리고 우리 3월 16일 부모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부모 초청 예배 3월 16일. 그래서 이때 우리 신방 날짜를 잡을 거예요. 신방.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들 있죠. 그리고 또 특별하게 내가 신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렘넌트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 현장 갑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작년부터 늘 기도하는 중등부 기도 제목 있죠. 126개 중학교. 우리는 요거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 현장에 실제로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 현장에. 그래서 조사님이 여러분 계약하면 갈 겁니다. 여러분 만나러. 저 빛나 있는데 세천에도 가고 멀리 있는데 또 어디 있죠? 저 희나 있는데 가고
맞죠? 미셸이 있는데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실제로 내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번 주 말씀 받았어요. 우리는 또 방금 우리 선생님께도 기도하셨는데 총무 선생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만 우리는 전도만 하는 교회.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좀 기도해 주실 게 126개 중학교를 두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현장에 있는 다락방을 통해 전도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전도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난달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이번 달은 정복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붙잡고 말씀 인도받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정복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미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복과는 달라요. 싸우고 빼앗는 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다음 주부터 현장 가죠. 학교 갑니다. 거기서 내가 싸우고 빼앗고 짓밟고 눌러서 이겨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받아야 될 응답이 나를 정복하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를 정복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나를 정복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정복할 축복을 다 받고도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렘넌트들은 나는 전도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도 내가 먼저 정복해야 될 게 나를 정복하는 영적 싸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복하는 영적 싸움이 뭐냐? 절대 불가능인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인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절대 불가능을 현장에서 보았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았어요.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게 시작입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 영적 문제 못 보게 합니다. 나의 영적 문제를 봐도 내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나의 자존심, 과거의 상처 모든 것을 다 올라오게 해서 절대 불가능인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냐? 내가 위로되는 거 찾아가요. 내가 위로되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폰,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뭐 인정, 사람, 가족 다 다르겠죠. 근데 뭐
그런 중독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서, 사람의 것에서,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적 문제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힘을 키웁니다.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키우는 것은 육신의 힘이에요.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내가 이래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의 기준이 세상입니다. 응답의 기준이 세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 편한 거, 성공하는 거. 근데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교회 일을 해도 영적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왜요? 절대 불가능인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절대 불가능인 나를 발견해야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해야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오늘 바울이 붙잡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절대 불가능인 나를 인정할 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종교 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억지로 하는 힘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발견돼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끝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것이 되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 이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집중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당하느냐 정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세 가지 싸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면 참된 자유가 내게 임한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내일 학교 가죠?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자, 학교 억지로 갑니다. 학원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어렵고 혹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진짜 현장 정복하고 싶습니까?
나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바꾸세요. 나의 환경. 자, 여러분 환경 다 다르죠? 환경 있죠? 근데 요거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합시다. 나의 환경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목사님 한 번씩 비유하시죠. 목욕탕에 가면 우리 비싼 게 시계나 이런 것들 차고 남자들 또 여자들 이렇게 목욕탕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보면 그래서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맞죠? 근데 그 밑에 가로치고 뭐가 돼 있냐? 단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나의 계획. 요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간단합니다. 이번 주에 한 렘넌트를 만났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해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오래된 어릴 때부터의 상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절대 주권부터 인정해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자신을 막 이렇게 학대라고 할까요?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그 불신자 가정에서 이 아이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네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가정을 정복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일단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있죠? 요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있죠. 그래도 하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거라고 해요. 근성,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예, 여러분 가십니까? 상상해 가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노예야. 우리 할머니도 노예야. 그 위에도 노예야. 다 노예야. 노예 집안이야.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엄청난 역사를 봤어요. 그리스도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 그 놀라운 일을 실제로 보고 홍해도 건너서 하나님 홍해를 갈랐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뭐가 찾아와요? 이전에 노예 근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밥 못 먹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물 못 마실 줄 알았다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모세한테 원망해요. 나를 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나예요, 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게 지금 일어난 일, 좋은 일, 실수한 일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이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끝내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올라올 때 고백하세요. 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이게 돼야 사단과의 싸움이 되어져요. 이게 되어야 내 힘이 아니라, 이 사단과의 싸움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권능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21장에 21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니까 귀신이 이제 발악하는 거죠.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막 발악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7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그리스도 이름은 귀신이 순종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내게 있다. 권세는 내가 사용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죠.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밝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분, 그리고 권세. 조선님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 두류공원에 이렇게 유명한 할머니가 있어요. 무당 할머니. 우리 이번에 캠프 갔다 왔죠. 현장에. 여러분 도로 할머니 봤어요? 봤어요? 팔공산에서 막 이렇게 무당 현장 보고 왔죠. 이 두류공원에 이렇게 한 분이 계셨어요. 무당 할머니가. 근데 저쪽 서구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 집안이 가족들이 다 아파요. 자식, 자기의 그 첫째 딸, 그리고 뭐 둘째 딸, 아들 전부 다 아프고 장애를 갖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 명, 그때가 중학교 3학년 그 아이 한 명이 멀쩡해요. 말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그 아이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점이 안 쳐지는 거야. 그렇게 유명하고 영험한 할머니가 점을 치는데 점이 안 쳐져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다시 그 아들을 서구에 놔두고 두류로 왔어요. 혼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서구에 있는 렘넌트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속 만나고 복음 듣게 하고. 우리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안 믿잖아. 근데 그리스도 이름에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다. 저는 여기 올라오잖아요. 앉아서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늘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 듣지 못하게 하는 렘넌트들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현장 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그 언약을 믿는 이 영적 사실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이 시대의 역사를 바꿔가세요. 세상, 여러분 나갈 현장입니다. 세상 현장, 세상은 간단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나, 물질, 성공 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어떻게 세상에 나갈 겁니까? 어떻게 세상 현장에 나갈 겁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기 전에, 일 시키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사명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우리 앞선 선생님들, 또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앞선 사람들이 사명감 가지고 은혜 받아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함께하는 축복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성령 인도받는 기도 필요합니다. 전도하려면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바울이 항상 공통적으로 전도 현장에서 한 것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게 이만큼 현장에 나가서 중요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3절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게 현장의 제자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맞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도 현장에서 했던 게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요겁니다. 이번 주에 한 렘넌트가 말해요. 이 렘넌트, 이 사람이 내 학교 현장에 한 명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같다. 근데 이 애가 보니까 전화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얘기해요. 행복하냐, 행복이 없냐 이렇게 보면 그 애가 듣기 싫어해. 보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일단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두고. 그러면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가정 배경 속에서 살았는지 모든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 유다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지역, 사마리아, 피어 있는 곳, 땅끝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면 돼요. 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면 돼요. 전도를 그냥 뭐 말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영적 힘 키워야 돼요. 우리는 영적 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플랫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돼요.
파수망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요. 안테나 주고. 이것은 딱 한 가지로만 가능해요. 뭐요? 오직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미션을 줄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학교 현장 가죠? 전도 대상자 리스트 만드세요. 학교 현장에 반 배정 받을 거죠. 여기에 전도 대상자 리스트 만드세요. 여러분 다 적어도 돼요. 반 친구들 다 적어도 돼요. 반 아이들 다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현장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게 하시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또 나의 현장과 사단을 무릎 꿇리며 사람 살리는 전도자 영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